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진짜 불신앙에서 멀어지라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항상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또 헌신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메시지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애매하게 써왔거나 모르던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선명하게 주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런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동참하시고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서론을 보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우리는 경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경에 파수꾼이란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죠.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파수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멀리 보면서 경계하는 파수꾼이 있고요. 당장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을 가드하는 파수꾼이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도 또 가까이에서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린 항상 그래야 돼요. 긴장을 놓을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완전히 긴장만 하고 있어도 잘못되지만 긴장 완전히 풀어서도 안 돼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존재가 있고요. 또한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경계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파수꾼이고요. 죄를 분명하게 인지하는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나요. 좋은 가족, 좋은 직장, 좋은 친구, 좋은 교회, 또 좋은 학생이라면 좋은 학교를 만나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좋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쁜 거에 좀 더 예민해져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보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더 불편함을 느끼고요. 불행함을 느낍니다. 그런 것 때문에 힘이 빠지는 게 인간이거든요. 내 편에서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보다 다른 편에서 나를 부서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더 신경이 쓰이죠. 그리고 인간은 나쁜 일이 더 눈에 많이 띄입니다. 사람끼리도 계속 경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는 나의 불신앙은 잘 경계를 못하고 구분을 못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 알면서 나에게 나쁘게 보는 사람 혹은 질이 나쁜 사람에 대해서는 경계하는데 내가 불신앙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불신앙에 당하고 있는지 구분을 잘 못합니다. 분명히 나쁜 건데도요. 다른 건 다 그렇게 정의로운데 어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는 말은 어찌 그렇게 경계하고 비판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육신적으로 많이 아는데 안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무지합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만 내가 영적인 지식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사실에 도달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경계를 못하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불신앙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믿음을 알면 불신앙을 알까요? 전부 알 수는 없을 겁니다. 불신앙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명암을 분명하게 봐야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오죠. 그쵸? 명밖에 없거나 암밖에 없다면 그건 그림이 될 수 없어요. 올바르게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물을 어둠이 있고 밝음이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보듯이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신앙이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사건을 보겠습니다. 한 명이 불신앙을 해요. 한 명이 불순종을 합니다. 물론 불신앙과 불순종은 다른 겁니다. 민수기 1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 강령이 나옵니다. 다 찾아보기에는 시간 관계상 너무 많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사건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1절부터 36절에 보면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이 주어졌는데, 바로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나가서 나무를 해요. 말씀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발견해서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발견한 사람들이 끌고 옵니다. 근데 이제 모세와 아론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인도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론은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발견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처치할지를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던 이가 34절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이 잔인하십니까? 그쵸, 잔인해 보입니다. 이 구절만 보면 잔인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오늘 민수기까지 오셨다면 왜 하나님이 이러는지 아실 겁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듣는 백성인지 보셨어요. 얼마나 원망뿐인 백성인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이 백성은 하나님 알기로 우습게 합니다. 바로 지난주에 보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이 온 민족 중에 단 2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죠. 근데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 하나님이 용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인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는 여호와가 되셔야 되는데 이 백성은 따라갈 생각이 없어요. 마지막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민수기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잔인하신 게 아니라 인간들이 너무한 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너무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피의 언약을 잡았건 성막을 쌓아 예배를 드리던 당장 내 눈앞에 내가 납득 못할 문제가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바로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셨죠. 누가 그러고 싶겠습니까? 부모가 아이를 혼낼 때 무섭게 혼내야 될 때가 있죠. 막 차도로 막 뛰어들어간다. 그러면 두들겨 패서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더 큰 일이 생기니까요. 많이 혼내서라도 막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날 정도로 혼내서라도 차도로 자꾸 뛰어가는 아이는 혼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니까요. 너무 중요하니까요. 근데 혼내면서 즐거워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 오늘도 내 자식이 사고 쳤으면 좋겠다. 내가 때리게. 스트레스 좀 풀자.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라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서운 하나님이 되시는 게 절대 기분 좋으실 리가 없어요.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서도 우리가 계속 수요예배와 금요철을 통해서 선지서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마음을 엄청 아파하세요. 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는, 그쵸,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지지난주에 보았듯이 다른 예언을 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선지자들에게는 분명한 단어들과 분명한 것들을 보여주세요. 명확하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 마음도 보여주세요. 그게 기록된 책입니다. 선지서를 절대 무시하셔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돌아오지 않는다. 이들이 우상 숭배를 꺾지 않는다. 내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혼내고 재앙을 입히고 무슨 일이든 했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아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셔야만 할 정도로 우리가 틀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선택지가 있어도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어디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불순종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다음 장에, 이 사건이 일어난 바로 다음 장에 모세에 대한 반기를 일으킵니다. 16장 1절부터 2절에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바로 이전에 하나님의 법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처벌을 분명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이런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늘 작은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큰 재앙의 모형입니다. 마치 그 시청 같은 데 가면 한 시의 모습을 작게 이렇게 모형화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작은 죄는 앞으로 다가올 큰 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작은 문제를 덮지 마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히 이전에 있었던 사람을 죽여서 본을 보이는데 그치지 않고 이 본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육을 했어야 합니다. 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쳤어야 하는데 지금 한 명의 불순종을 보고 백성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다보았어야 했는데 결국 한 명이, 단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럴 리가 라면서 나무를 치러 간 것처럼 이번엔 더 큰 문제가 생겨서 250명의 숫자가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모세에게 도전했죠. 하나님께 도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도전한 게 맞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사건을 설명드리자면 레위 지파끼리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루벤 지파의 사람들과 레위의 고앗 자손이 연합을 합니다. 근데 숫자가 꽤 되죠. 지휘관만 250명입니다. 이름 좀 있는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그만큼 영향력 있는 당이 된 거죠. 에이 뭐 전체 인구도 아니고 고작 250명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장 입은 사람, 남자 100명만 이렇게 쳐들어와서 조폭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칼 같은 거, 식칼 같은 것만 들고 와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이름 있는 지휘관, 자기 밑에 부하들이 있는 사람들이 250명이 온 겁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충분히 무서워하고 소스라치게 떨릴 일입니다. 16장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분수에 지나치다고 말합니다. 아론이나 미리암이나 장로들이 예언을 했던 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사건을 통해 왜 모세를 쓰셨는지 하나님 밝히셨는데도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도 계시지 않냐? 라면서 따지기 시작해요. 12장 6절과 8절에 예전에 읽었던 12장 6절부터 8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과 대화를 해도 모세는 엄연하게 다르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모세가 나와서 지도자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온유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감 없이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아나브라는 말인데 뜻이 억제하다, 괴롭힘 당하다, 절제하다, 겸손하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화가 없겠습니까? 저 같아도 이 백성 보면 화가 날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욕구가 없었겠습니까? 사람인데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을 쳐서 절제하고 마음을 괴롭혀서 하나님께 인도를 받습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겸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을 명백하게 밝히셨는데 사람들이 모세나 우리나 하나님 말씀 똑같이 받을 수 있다라면서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또 다른 게 있었겠죠. 지금 당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반기를 든 이 사람들에 대한 사건과 모세는 그릇이 다른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당을 짓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오늘 본 16장을 들어서 말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에게 반기를 드는 건 당을 짓는다라는 표현을 해서 이렇게 신본주의라는 말을 쓰시면서 말을 하시는데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을 정말 그렇게 쓸 게 맞는지. 오늘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두고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진짜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불신앙이 무엇인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불신앙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냥 뭔가 믿음 아닌 것 같은 거 말하면 불신앙이라고 하거나 부정적인 말 같은 거 하면 불신앙이라 하죠. 긍정의 힘이라고 하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게 과연 긍정일까요? 예전에 제가 개척 모임 때 제가 불신앙이 어떤 것인지 설명드렸던 것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게 불신앙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불신앙일까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는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절대 구원을 줘서는 안 되는 악한 니느웨에 하나님을 전하러 가는 게 죽기보다 싫다면서 차라리 죽여달라 했습니다. 그러면 불신앙이죠. 그럼 하나님이 죽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는 자기 선조들보다 못하다면서 나를 죽여달라 합니다. 그건 불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인데 자기가 뭐라고 된다 안 된다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크게 쓰셨습니다. 그렇죠? 모세도 지금까지 오면서 몇 번이나 하나님께 원망했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혀가 둔해서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데리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만이나 분노 같은 게 하나님과 분노하고 불만 같은 게 불신앙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졌어요. 불만이라던가 상처라던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명과 암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거죠.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불만을 표하고 혹은 우리가 말하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신 이유는 이 일들을 하나님과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화나고 원망되는 일들을 사람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나눴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때 가르치셨거든요. 사람과 대화하게 되면 아직 답도 안 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사람에게 나누게 되면 그게 진짜 불신앙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게 행동했기 때문에 나무한 자가 불신앙이 된 거예요. 단순히 안식일을 못 믿어서 나무를 한 게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안 믿어져도 안식일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깨닫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남들 보란 듯이 나무하러 갔다가 생긴 일 아닙니까? 그게 진짜 불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상대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꾸짖지 않고 가르치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도 못한 상태에서 내 불만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되고 이 나누어진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것을 당을 짓는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목회자에게 대들어서 아닙니다.
목회자가 잘못됐다면 비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답도 못 찾았고 내가 지금 있는 지도자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두고 소통하면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서 당을 줬습니다. 그것이 진짜 불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사람과 나누는 것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있든지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16장 5절부터 7절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는 이 불신앙을 하는 집단에게 많은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셨다. 이러면서 막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도받자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 맞지 않겠냐? 인도받자. 너희가 하나님을 들먹이며 지도자를 바꾸자 하면 하나님께 인도받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너희야말로 분수에 지나치다 말합니다. 여러분은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단언코 해야 할 말은 이거 선택하자, 그거 복음 아니야, 그건 불신앙이야 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인도받고 무엇이 옳은지 확인하자라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불신앙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불신앙을 남에게 전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대답이에요. 너 그거 불신앙이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가 아니라 우리 인도받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찾자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올바른 대답이에요. 그런데 이 불신앙이 확산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만 드리고 가십니까? 아니죠. 어떤 게 필요한지도 생각해보고 또 이 교회의 시간표가 무엇인지도 고민해보고 또 내가 어떤 게 교회에 도움이 될까도 고민하시죠. 맞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 대해서 쓰시는 마음이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행동을 못할 수 있고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쓰고 있는 건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큰 일입니다. 16장 9절부터 1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모든 직분은요 작음이 없습니다. 절대 작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중에 작은 일이라는 건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을 뿐이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청년으로 부르셨을 뿐이지 우리 교회에 누구도 작은 자가 없습니다. 목회자보다 작은 자 존재하지 않고요. 목회자보다 큰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세우신 것을 어찌 작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목회자를 권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교회 운영을 위해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권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저번에도 보고 가셨지만 너를 내가 신과 같이 만들겠다, 보여주겠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모세에게. 필요에 의해서는 그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애굽을 상대할 때 혹은 이 말 안 듣는 백성을 상대할 때는 모세의 권위를 올리시는 걸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모세 스스로는 나는 여기서 제일 높은 자다라면서 권위를 내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누구도 높은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높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나이가 많아서 높은 자, 나이가 어려서 낮은 자가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보다 높은 자리, 모세가 나보다 높은 자리고 아론이 나보다 높은 자리라 그래서 그 자리에 도전합니다. 너희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닌데 왜 도전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분수에 지나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16장 12절부터 14절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하면서 왜 당을 지었는지, 사실은 하나님은 핑계고 이 사람들의 불만이 무엇이었는지 보여줍니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람들이 반역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제사장과 지도자 직분이 탐나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말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이 아니라 우리가 있었던 그곳, 애굽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네가 잘못 알아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려 했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말고 너희는 광야에서 죽으라고 말하는 게 아무리 봐도 너는 하나님이 선택해서가 아니라 네가 나쁜 거다 라면서 모세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기업도 남기지 않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고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도 돌려보내지 않으니까 우리는 팔을 만들어서 너를 끌어내리겠다라는 게 진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오해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온유하게 행동했던 것조차도 오해합니다. 내 상황 때문에요. 그래서 불신앙인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조차 찾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조차 진지하게 묵상해보지 않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지도 찾아보지 않고 그저 내 경험과 내 판단을 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깨달았네. 그랬던 거죠. 그래서 모함을 합니다. 있지도 않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모세는 충실히 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며 모세도 원망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죽이려 했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시겠다고 하신 걸 그마저도 속이고 있다라면서 판단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본인들이 한 행동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사람은 그렇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면요 오해도 하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내 맘대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없는 말들을 아닌 땐 굴뚝에 굴뚝을 막 피워냅니다. 여러분 말씀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내가 진짜 불만이 있고 의심되는 게 있고 화가 나는 게 있다면 이것 가지고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십시오.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에게 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얘기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온 백성이 모였을 때마다 그렇게 기뻐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불만이 있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조차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도 찾지 않고 당을 지어서 이때나 지금 21세기의 지금이나 민수기의 이때나 인간들은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다른 게 없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소원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원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르게 인도받는 데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의 책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는 흔들려서는 안 돼요. 특히 감정이에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납니다. 그쵸? 화날 만하죠. 이 정도면 화낼 만합니다. 사람이라면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인데 자신을 수도 없이 희생해서 이 백성을 이끌고 왔는데 나라를 도둑질한 도둑 취급을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16장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불신앙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바라버립니다. 지도자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요. 해서는 안 되는 실수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으세요? 해야 되는데 하나님 헌물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래 버립니다. 나의 책임과 하나님께 대화해야 되는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 문제를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요가 아니라 하나님 다 죽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하기 좋은 시험대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시험대를 만들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하기 좋은 시험대를 모세가 직접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고라 자손의 향로, 아론의 향로, 모세의 향로를 가져와서 피우면 하나님이 선택하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실행을 해버립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16장 20절부터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단순히 나쁜 사람 한두를 멸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일이 커져버렸어요. 모세 역시 실행해버린 불신앙 때문에 모세도 불신앙한 거죠. 사람들과 얘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해버렸어요. 일이 커졌습니다. 16장 22절에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가 이렇게 말리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셨죠? 이 정도 말하면 하나님께 설득하면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를 봐서 봐줄게 했는데 마치 이번에는 모세에게 나도 네 말을 안 듣는다. 네가 내 말을 안 들었듯이 나도 너의 말 듣지 않겠다. 잘 봐둬라 라고 하시듯 16장 23절부터 2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말리는 건 듣지도 않으시고 가서 백성들에게 불신앙하는 당들 주변에서 다 떠나 있으라고 말하라 하십니다. 이때 깨달은 모세가 이 말을 합니다. 16장 28절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하나님은 내가 말려도 듣지 않으셨다. 내 뜻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 전에 내가 말렸는데도 그때는 들어주셨는데 이번엔 내가 말리셔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모세에게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후회할 일을 만드십니다. 그만큼 불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멀리 하셔야 됩니다. 마치 불신앙하는 당에서 멀리 하듯이 우리는 진짜 불신앙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16장 31절부터 35절에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러분은 불신앙의 심각함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없이 남을 비판하시는 일은 절대 안 됩니다. 말씀에 근거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온 결과가 항상 모든 인간관계는 어느 정도 적절한 선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문제를 남에게 공유하는 일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불만이 있어서 막 말하고 다니고 술에 취해가지고 누가 그랬고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일은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나에게 인도받자 말할 사람과 얘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면. 그렇지 않다면 나보다 더 연약하고 나보다 하나님 계획을 못 찾는 사람에게 내 불신앙을 말해버려서, 나의 불만과 하나님에 대한 일을 말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진짜 불신앙입니다. 근데 이 불신앙을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멈추지 않아요. 16장 41절부터 42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언제쯤 정신 차릴까요? 이러니 가나안 땅에 하나님 못 데리고 가시죠. 아무리 말해줘도 듣지 못합니다.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땅을 갈라서 이 사람들을 멸망시킵니까? 그것을 보았는데도 또 모세가 사람 죽였다 합니다. 그래서 44절부터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이제서야 연병이 그쳤는데 49절부터 50절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치매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고라 자손의 불신앙 때보다 더 많은 숫자가 죽습니다. 4,700명이 아니라요. 14,700명이 죽습니다. 그전에는 고라 자손과 250명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4,700명입니다. 보셨습니까? 죄는 더 큰 죄, 비슷하게. 그리고 이 죄를 덮어두면 더 큰 죄로 번집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전달되지 않아서 한 명이 나무하러 간 일 이후에 250명으로 문제가 불어났다가 이 문제는 14,700명의 문제로 불어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불신앙에서 멀어지십시오. 죄를 덮는 것 불신앙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통과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생각을 남에게 공유하는 것 역시 불신앙입니다. 단순히 어느 마스카라가 좋더라, 어느 립스틱이 좋더라, 어떤 거 봤는데 어느 예능 보니까 진짜 웃기더라, 이런 거 말고 내가 어떤 불만이 있거나 진짜 진지하게 잘못된 거거나 아니면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우상숭배와 같은 것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내 어려움을, 내 스트레스 받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원망할 만한 일을 사람에게 전달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요.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피곤하셔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 온 자들을 한 명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을 당할 일이 생깁니다. 분명히 생깁니다. 그것은 분명히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더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도자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 없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늘 어떠한 일이든 사람과 나누지 말고 하나님과 나누세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람이라는 불신앙에서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산불처럼 몇 배로 커져나가는 불신앙이 시작이 되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도받자고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조용히 듣고 불신앙하는 사람과 듣게 된 나와 불신앙하는 이유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찾으세요. 이 사람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아직 영적으로 그럴 힘이 없다, 내가 아직 연약하다, 그럴 여유와 능력이 없다면 그냥 좋은 사람인 것처럼 들어주시되 호응해 주시다가 휩쓸려 버리지 마시고 그때는 조심히 바쁜 척 자리를 피하세요. 멀리 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을 선택하지 않아서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요. 가나안 땅에는 죽어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담으셨어요. 작은 일에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일, 직분, 직업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 일에 도전하셔야 합니다. 불신앙에 도전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나의 것을 사람에게 맡기고 사람에게 기대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평화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원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